자, 오늘은 이제 한 해를 이제 이렇게 마감하면서요. 문화 비율을 같이 이제 살펴보고 어, 내년 그 새해를 이렇게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성경의 화폐 단위를 보시게 되면 이제 달란트와 이제 문화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달란트 비유가 있고요. 또 문화 비유가 있어요. 좀 내용이 거의 좀 유사하면서도 조금 차이점이 좀 가지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달란트 비유는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문화 비유를 이제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달란트는 보통 이제 뭐 그 이제 재능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재능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이제 금액인데, 이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달란트 1달란트는 20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당을 한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환산해 보았을 때는 6억 정도의 가치. 예.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그 1달란트가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을 이제 종으로서는 그 꿈도 꿀 수 없는 그 이제 금액을 이제 맡았던 것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문화에 대한 부분인데,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석 달치 급여예요. 석 달치. 그러니까 이제 일당을 또 10만 원으로 기준한다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 관련된 부분을 좀 이제 오늘 이제 보시길 원하는데요. 자, 오늘 이제 그 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종 노예가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종이나 노예가 되는 경우는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전쟁 포로 노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채무 노예가 있었어요. 내가 빚을 져서 대신에 이제 그 노예가 되는 케이스가 있었고, 상속 노예라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기 부모가 이제 노예나 종이면 대를 이어서 그 신분을 이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그 로마의 속국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금을 이렇게 부담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그 자기 수입의 60% 정도는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11조도 내야 되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각종 명목으로 이렇게 그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이 지주로 있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예, 소수의 사람들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소장농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인한테 20%를 이제 바쳐야 되는 거죠. 20%를 바치고 또 국가에 또 내야 되고, 뭐 인두세니 뭐 통행세니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명목으로 이렇게 또 이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40% 정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60%는 하여튼 뭐 천재지변이 있더라도 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변동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어떤 역병도 생기게 되면은 소출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데, 그래도 60%를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떤 해에는 이제 60%도 이제 세금도 납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종이나 노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게 뭐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노예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그 삶 자체가 비참합니다. 그러나 좋은 주인을 만나면 이제 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좀 나쁜 종을 만나면 이제 아주 혹사를 당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문화 비유를 잠깐 요약을 좀 해드리면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구절을 좀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귀인이 이제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귀인의 종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왕권을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가기 전에 10명의 그 자기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면서 장사하라고 명령하는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이 귀인이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요.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각각 한 문화씩 받은 거죠. 종들이. 그래서 이제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에 대해서 칭찬하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고요. 18절부터 27절은 이 한 문화를 주인의 명령대로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이것을 수건에 싸서 이렇게 보관했던 종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종은 책망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한 문화마저도 이렇게 그 빼앗김을 당하는 그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화의 배경을 좀 같이 좀 보실 텐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시게 되면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그 문화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여기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문화 비유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예수님은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제 대속물이 되셔야 됐던 거죠. 대속물이 되셔야 됐고 나중에 이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전체적인 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11절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장면이에요. 예루살렘 입성. 근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냐면 잃어버린 양을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다가온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당시에 이제 로마의 압제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었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화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구원 계획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구속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구속원이 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화의 비유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하나님의 왕국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의 특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그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이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화평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화평이 깨트려졌던 그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의 부분을 이제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화평의 왕국을 이제 세우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상징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십자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예, 막힌 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당장 이렇게 실현할 수는 없었던 것이고요. 먼저 이 문제가 되었던 이 문제를 이제 걷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이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이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들은 화해 헌물로 드려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화해 헌물로 이렇게 드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그런 절차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원수되었던 사람과의 관계를 이 응어리가 있잖아요. 굉장히 아주 피 맺힌 이 응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풀어주셨다는 거죠. 예, 갈보리 십자가에서 풀어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예,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그 마음의 응어리, 예, 우리도 응어리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도 응어리가 있지만 우리도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갈보리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서 그 응어리를 같이 이렇게 풀어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같이 이제 세워나가는 것을 계획을 하시게 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사람의 종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10사람의 종이 이제 나오는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자기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였으나, 여기 나오는 이제 10명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십자가의 그 용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이제 먼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가십니까? 왕권을 받기 위해서 이제 먼 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시면서 이제 구원받은 이 자기 종들에게 또 부탁하신 내용이 있어요. 부탁하신 내용이 이제 무엇이냐면 1문화씩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1문화씩 10명의 종들에게 1문화씩 나눠주었는데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공평하게 1문화씩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1문화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관리를 하라는 것이죠. 이 관리를 하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뒤에도 나오지만 15절에 나오지만 장사하라는 거예요.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사한다고 하는 내용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내가 받은 이 구속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 주님이 왕권을 갖고서 돌아오실 때까지 전달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이제 부여를 해주게 된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예, 빵을 물들 위에 던지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죠. 어떻게 찾아요?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빵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진짜 빵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빵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물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물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
믿지 않는 이 하나님의 원수 관계 아직 그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뭘 던지라고요? 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게 되면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다시 되찾게 된다 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라는 내용인데요. 장사라는 내용도 참 이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장사라는 내용이 무엇이냐? 사실 이 종들에게 장사라고 하는 명령은 합당치가 않은 명령이에요.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죠. 아니 지금 내가 그 이 형편이 오죽 이 열악했으면 종이 됐겠습니까? 예, 이 종이 된 이 사람한테 지금 이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이제 나눠줬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장사에서 어떻게 이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 이거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 전혀 그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귀인에 대해서 이 백성들의 그 이 생각을 보게 되면 이 주인을 자기 주인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귀인이 다시 돌아와서 이 자신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권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떠나가셨고 다시 이제 왕으로서 오시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원했다 안 원했다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 원치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은 자기 종들에게 이제 그 일문화씩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 당시에 그 이런 이 좀 돈을 이렇게 그 이제 재물을 갖고 있었을 때 가장 그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은행도 없어요. 예, 은행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물을 보존하는 가장 이 좋은 방법은 땅에 묻는 거였어요. 예, 땅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그 보물이 감춰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 속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고 도둑 맞을 염려가 없이 원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장사를 할 것을 이제 예수님은 명령을 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 명령에 대해서 이 종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주인을 미워합니다.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국민들은 미워하는데 그 주인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했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호의적일까요? 예, 절대로 호의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주인의 명령을 순종해야만 되는 그런 이제 이 상황에 종들이 놓여져 있는 이제 모습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14절 말씀 보실게요. 14절.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였으므로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국민이라고 표현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와서 자신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종으로 있었던 그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음을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이제 어떤 태도를 이제 가져야 되냐면 이제 이 주인의 말을 믿어야만 되는 거죠. 다시 오겠다고 하는 그 주인의 말을 믿어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인이 자신에게 부탁했던 그 명령을 순종하는, 비록 내가 이 머리로는 납득이 안 가지만 그 주인의 명령을 이제 순종해야 될 그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이제 저항이 있는 거죠. 이 국민들의 반대, 이 세상 사람의 반대를 무릅써야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요, 이제 그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15절 내용에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그래서 이제 그 돌아온 이 주인은요, 종들을 소집한 거죠. 예, 종들을 소집하고서 전에 맡겨두었던 일문화를 이제 장사하라고 이제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올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했는지 이제 회개 보고를 이제 받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은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예, 약속을 지켰어요. 예, 돌아왔잖아요. 예,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들을 향해서 이제 보상을 이제 주게 되는데요. 일문화를 가지고 십문화를 이제 번 종이 있었어요. 예, 그 종에게는 10고울의 통치권을 주었고, 일문화 가지고 5문화를 이리 벌었던 종에 대해서는 5고울을 그 통치권을 여기서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문화를 이제 갖고서 이것을 이제 일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안 한 종이 있었던 거예요. 예, 장사를 안 하고 이 일문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에 감춘 거예요. 전에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그 세 번째 종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땅에 묻었죠. 예, 땅에 묻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문화의 이 비유에서는 이 종은 수건에 지금 감추어 두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불신자를 향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사람을 향한 지금 이제 보상의 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냐, 뭐 구원을 얻느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일단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실 텐데, 오실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주님의 이 명령을 얼마큼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주시는 내용을 여기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의 심판 자리에서는요, 이제 칭찬받는 신자와 또 책망받는 신자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예, 칭찬받는 신자와 책망받는 신자가 있다. 이제 이 주님께서 칭찬하는 이유가 이제 무엇이냐면, 이 종들은 이 세상에 반대가 있었죠. 예, 세상에 그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실 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 믿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비록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갔지만 주님의 명령이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사를 했다는 이제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전도서에서 아까 이제 빵을 물들에 이렇게 던진 것처럼 이제 그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유통시켰다는 거예요. 유통시킨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칭찬받는 종들은 이 세상의 이런 박해와 이런 미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주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이렇게 순종했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책망받은 종이 있었죠. 책망받은 종은 뭐냐? 이 책망받은 종은 물론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의 비난이 두려웠던 거예요. 예, 세상의 비난이 두려웠던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을 그래서 드러내기를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했겠죠. 예, 부담스러워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예, 교회도 못 나오고, 또 이 교제 모임에도 못 나오고, 이런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이렇게 전달하려면 내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내가 드러나야지 이제 전달할 수가 있는 건데, 드러내질 않으니까 전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받은 은혜를 이제 자기 속에 이제 꾹꾹 눌러가지고서 이제 눌러놓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드러내지는 못하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주인을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이제 부끄럽게 좀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책망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칭찬받는 신자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은 사실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난받고 미움받는 것을 각오해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각오했을 때에는 나중에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죠.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통치를 참여하는 그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받는 그 신자들은요, 나중에 이 통치권, 예수님과 더불어서 통치권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단순히 이제 기다리는 거가 전부 아니에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이 명령 있잖아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 예, 이거 도대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이런 배척과 비난을 또 이렇게 묵묵히 몸으로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칭찬받는 신자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책망받는 신자는 어떤 사람이 책망을 받냐?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런 구절이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만 간신히 받는 거예요. 예, 마치 그슬린 나무처럼 구원받는 거예요. 참 부끄럽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아들의 피를 주어서 이렇게 구속해 주었는데 그 은혜를 자기만 꼭꼭 그 마음 속에 간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권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종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지 않았고요. 또 주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이제 두려워해서 이제 이것을 수건으로 이렇게 감춰놓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수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 마음의 수건이에요. 내 마음의 수건으로 눌러놓은 거예요. 눌러놓은 종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반대에 대해서 굴복을 한 거예요. 굴복을 해버려서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불신자와 같이 이렇게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던 이런 종은 나중에 엄한 책망을 받게 되고요. 갖고 있는 것조차 주님께서 주신 것조차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두어 가서 이제 신문화를 받은 그 종에게 그것을 이제 다시 이제 주게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의 그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달란트 비유는 이 복음에 대한 비유예요. 복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반면에 이 문화의 비유는 성화의 비유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비슷한 내용을 가르고 있지만 이 틀리다는 거죠. 틀린 부분을 이제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이 종들에게 각각 다른 분량을 주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어요. 비록 1달란트가 이제 작은 것 같지만 절대로 작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6억에 해당되는 종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어디에 감췄습니까? 땅에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을 땅에다 감춰놓은 거예요. 땅에다 버렸다는 거죠. 자기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리,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이 종은 무시하고 이것을 땅 속에다가 이제 방치해 버렸다,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 문화의 비유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화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일문화의 이 종, 책망받은 종은 수건에 보관한 것, 수건에 땅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수건에 이렇게 보관을 해서 이제 주님의 명령을 이렇게 신실하게 따르지 못한 그런 그 책망을 듣는 장면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비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제 보시게 되면 두 비유가 이제 공통점은 있어요. 그렇죠?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또 이렇게 먼 나라로 갔다 하는 내용이 이제 들어 있고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주었냐면 이제 맡긴 재산에 대해서 이제 장사하라는 명령을 여기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았고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이제 책망을 받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을 이제 보시게 되면 달란트 비유는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와 배척한 자에 대한 이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묻은 종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나중에 어둠 속에 처해지는 그런 이 형벌을 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 비유에서는 어둠 속에 처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주었던 그 문화만 다시 회수해버리는 그런 일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비유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이제 비유의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이제 그 죄의 응어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죄의 응어리. 죄의 응어리를 이제 이 죄의 응어리를 이렇게 품고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참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참 꽉 막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그 형벌 속으로 이게 빠져 들어가게 되고요. 믿는 사람도 이런 응어리 속에 이렇게 빠져 있게 되면 좀 굉장히 이기적인 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그리고 이게 그 어떤 이 삶으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신자. 이 지식 속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자로 전락을 하게 되고 결국은 부끄러운 신자로 이제 남게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아래에서 우리에게 맺힌 모든 응어리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응어리 푸셔야 돼요. 이것을 좋은 거라고 껴안고 있으면 계속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걸 푸는 게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풀어야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 맺힌 응어리를 풀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도 이제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보리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근거로 해서 우리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이 응어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마음속에 이 스트레스가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암이라든가 또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것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나를 이렇게 멸망의 길로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이게 푸는 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갈보리 십자가의 해결책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로 가서 이 응어리를 풀어야 된다. 안 되면 기도하고 붙들고 이렇게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21년 우리가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잘했던 점도 있을 거예요. 참 잘했다. 이건 잘한 거야.
이렇게 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위안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것은 잘못했다. 이것은 좀 내가 좀 실수했다.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잘못할 수 있죠. 예, 잘못하면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예, 계속 그 안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지 예,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용서를 이 실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이 되셔서 그 십자가를 이 길을 이제 가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 십자가 붙들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였던 응어리는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또 그 일들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쌓였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뭐 말씀만 듣고 기도만 듣면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금 드린 것처럼 내가 이 그 응어리라고 하는 것은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쥐고 있으면 쥐고 있을수록 나만 손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것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우선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내가 떨쳐버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우리에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첫 번째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타임을. 너무 분주하잖아요. 너무 분주해. 그냥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너무 쉴 틈 없이 움직여요. 그러나 그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그 상황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타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쉼의 시간, 좀 이 일상의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예, 밥 짓는 것도 내려놓고, 돈 버는 것도 내려놓고 한번 좀 나만의 시간을 좀 한번 갖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망하는 시간이죠. 예,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만 초점이 맞추지. 저 사람 때문에 저런 일만 안 생겼으면 나는 안 그랬을 때 하면서 전부 외부의 것을 내가 모든 원인으로 돌려버리잖아요. 근데 이 자성의 시간과 브레이크 타임을 갖게 되면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 예, 나 자신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글로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나의 이 생각,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냥 이 생각의 이 세계로 계속 빠져들지 마시고 글로 한번 써보세요. 글로 쓰게 되면 객관화가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는 글로 써지지 않아요. 예, 말로 되게끔 글로 한번 써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적자 생존, 적는 자가 산다. 예, 그래서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내 치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 치부를 드러내는 건데 그거를 통해서 용서가 되고요. 예, 응어리가 풀려요. 예, 그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쓰시라고요. 예, 쓰셔서 그 책을 보여주지 마시고 그냥 불태워 버리세요. 그냥 예, 이 책과 함께 날아가 버려라 하고서 태워버려.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섬길 수 있는 일을 좀 개발하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과 상상의 나래를 계속 빠져들게 되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좀 이제 내 몸을 좀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 관념적인 신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움직이지 않고 계속 듣기만 하게 되면 관념적인 신자가 돼버려요. 그럼 기형적인 신자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과 이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삶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게 되면 한쪽 측면만 발달하게 되고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지식적인 부분에 너무 이렇게 치중했다면 좀 균형 있게 이것을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예. 뭐
그 다양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막 하면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것, 가장 쉬운 일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좀 실천해 나갔을 때에는 아마 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또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모든 우리의 삶의 주변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피가 단순히 우리를 이렇게 죄 용서해 주는 것으로,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삶의 영역을 회복시켜 주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능력이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다 이렇게 이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그 칭찬받는 종,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오실 때까지 그 칭찬받는 종으로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